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2018년 송년 감사 예배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지금은 낫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다가 그 문둥병이 치료된지라. 가고 있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치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들은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이제 선포를 받고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고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의 치료받은 그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 9은 어디 갔냐? 왜 너 혼자 왔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말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좋은 일도 아닌데 뭐 물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하는 말이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우여곡절 겪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 못지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치료받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왜냐? 치료받고 나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함으로써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례도 얼마 정도, 성경에는 얼마라고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사례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례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명은 치료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치료받음으로써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새 출발을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들어섬으로써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보임으로써,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원받은 자로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계든 일이든 한 해든, 여러분 왜 한 해에 1월이 있고 12월이 있겠어요? 1월은 시작이 있다는 뜻이고 12월은 마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이 시간에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새로 출발했듯이 우리는 2019년들의 대망의 큰 뜻을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 나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그리고 사회에 복귀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라는 표현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선포해 준 선물을 주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3가지의 선물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치료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이 3가지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2018년도는 치료받은 해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또 어떤 병에 걸렸든 사고를 당했든 그건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러분 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치료는 뭐냐? 고침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침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18년은 축복받은 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축복받은 한 해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면, 혼적인 면, 육적인 면, 삶적인 면 2018년 복잡 다단한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오늘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면서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도 오늘 올 한 해는 정말 멋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래도 나는 축복이에요. 왜? 이게 올 한 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축복이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 혼적인 면, 육적인 면, 산적인 면에 하나님은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장하셨다는 거. 제가 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장하셨어요. 너무 놀랍도록 성장하셨어요. 올 신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하고 저는 달라요.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요? 변했어요. 성장하셨어요. 그러므로 2018년은 여러분의 축복의 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8년도는 구원을 선포받은 해인 것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는데요,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도의 한 해와 상과 면류관의 언약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믿음을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었고, 또는 좌우로 오르나 치우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구도자의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했다는 바로 그 증표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유혹을 받았고요. 여러분 안에서 받았던 밖에서 받았던 도전을 받았고 회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할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보였다면, 영적으로 보였다면, 믿음을 보였다면 왜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잘못된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승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도자의 길로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연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해이고 구도자로서 승리했고 앞으로 상과 면류관을 언약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잘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과 순결한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성경에 보면은 뿔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지극히 이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쁘시니, 미쁘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도 이런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고요? 나만의 인생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에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나만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겨울을 지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도 그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훈련과 연단 모든 과정이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제 과정만 있는 인생에서 일어나자.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과정만 있을래요? 일어나서 해야죠. 두 번째로 지면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때를 위해서 준비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준비만 하는 인생에서 일어서자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했으면 이제 뭔가 해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어서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추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거냐? 이제 우리 일어나서 추수하러 가자.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전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전도하자. 언제까지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쓰임 받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네 번째로 바위팀 낭떠리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의 순결한 신부로. 그런데 순결한 신부로만 나를 지키고만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로 나를 지켰으면 신랑과 결혼을 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이제 결혼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자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자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모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언제까지 순결한 신부로만 너만 이렇게 가꾸고 있을래?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음성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나 혼자만의 삶, 신앙 안에서 나 혼자만의 삶. 신앙은 가졌는데 애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기업. 힘듭니다. 이제 신랑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나 신랑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염려도 하고 함께 근심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추수도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들이 노래하고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새 시대의 문을 열자. 야, 새들이 울고 있지 않냐? 지금 새 시대가 온다고. 이제 나의 준비된 약속의 날이 오고 있다고. 우리 일어나야지. 저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고 이제는 추수를 바라보지만 말고 이제 함께 일어나서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하는 기쁨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하자. 그러려면 일어나서 함께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가득하고 추수를 통한 감사의 제사로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이 영광의 그 가운데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너에게 이 영광을 돌려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의 비둘기야. 순결한 신부로 이제는 결혼하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로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자.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살자.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매우 부드러운 소리를 하고 매일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이제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온 세상에 동행함으로써 매일 우리가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자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신부로 지체된 교회로서 우리가 늘 소리가 가득 차고,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고, 말씀의 소리가 가득 차고,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차고, 복음의 소리, 간증과 증거의 왁자라는 축복의 소리가 가득 차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낯을 배우러 우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낯을 보시고 매일매일 이 엄마한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매일 이렇게 함께 하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권능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일어나서 감으로써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선포해 주셨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고, 구원 속에 언약을 받은 해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있어도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리고 2018년도는 이제 저 하늘의 행위록 책에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약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올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일어나 함께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행복한 매일의 삶 속에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축복의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의 이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